저희는 어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런 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어제 본문 3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에서가 먹으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거래가 정당하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였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이삭의 이야기로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공 이삭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 결혼한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껏 주의 깊게 성경 본문을 읽어오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된 늙은 이삭의 이야기를 서술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자녀가 없는 새 신랑인 이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잠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이유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전은요, 바로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을 주인공 삼아 서술된 역사였다면 오늘부터는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을 주인공 삼아 시작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까지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속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를 그의 죽음 앞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집안에 큰 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동안 미루었던 이 족보를 수정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까?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상주들의 이름을 안내판에 기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5장에서 후처인 그두라로 시작된 미디안 민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사라를 통해 약속으로 나온 이삭의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제 본 야곱이 믿음의 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팥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쉽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일단 의심과 부정부터 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친절하게 이 부록편으로 에피소드를 넣어서 야곱이 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게 되며 언약을 물려받고 지켜나갈 장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물려받은 장자로서 거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첫 번째 흉년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 찾아온 흉년의 주인공은 이삭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때에 찾아온 흉년의 때를 이기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와 그랄로 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때에 나왔던 이 아비멜렉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시 왕들을 칭하는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김씨를 예전에 왕의 성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성씨는 왕의 자손을 가리키는 왕의 자손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맞이한 왕은 아비멜렉의 후대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가려 했던 이삭 부부에게 하나님은 그랄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비에 의존하여 농업을 하였던 이 가나안 지방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과 흉년을 심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집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의지하여, 나일강이 멈추지도 않고 또 그 수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을 의지하여 농업을 하였던 애굽은 이 비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이 흉년을 피해 있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곧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4절에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장자로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전제 조건은 순종함, 내가 너의 후손에게로 주기로 한 가나안 땅,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을 피해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 길을 돌려 그랄에 머물라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주하다라는 표현은 이 잠시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서도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순종하며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새색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 자신이 혹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말합니다. 이 본문 7절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족장 시대는요,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는 것은 곧 재산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인과 종은요, 당시의 재산으로 인식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친입자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족장 시대가 한참 지난 이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서도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이삭의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이것은 아주 자주 발생하는 사회 현상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려움, 그것은 연약한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마음을 꾸짖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창밖을 보던 아비멜렉이 보게 되면서 이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렇게 한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마저도 이 아비멜렉 왕을 사용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녀에게는 아브라함같이 그를 언약의 축복을 이을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조건은요, 그가 당면한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고 그가 가진 인간적인 부족함의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한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기에 그가 밟는 모든 곳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부분이 여기까지라 더는 알려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결말을 듣기 위해서 내일도 새벽 예배 나오셔야겠죠.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삭을 다시 찾아온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 이삭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물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에 앞서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또 여러분이 두려움이 많은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과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삭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도다 라고 칭송받는 안산 동산교회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에 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선택을 돌이켜 내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작은 것부터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